예,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4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40절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9장 10절 말씀.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3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에 개진되는 그 말씀의 한 대목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얼마나 공기가 이게 서울하고는 확실히 다르구만요. 확실히 다르고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귀한 손길로 완전히 여기가 아니면 먹을 수 없는 웰빙식을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좋은 참 대접도 받고 귀한 교제를 나누면서 다시금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지, 특별히 우리 가운데에 우리 흩어진 우리 떨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을 향하신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 복된 뜻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와서 주 안에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것을 통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번 주제가 하나님 나라와 말씀 안에 그 진정한 사귐인데, 먼저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근거로 해서 확인하면서 우리 오늘 우리 이번 작은 사귐의 의미를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쪽 유다가 가장 그 혼돈스럽고 고통스러웠던 그 역사적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남북 왕조가 전부 혼돈과 부패의 길을 가고 있을 때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이제 계속 구테타로 왕조가 바뀌고 뒤엎어지면서 나라가 거의 패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시점이고, 남쪽 유다도 동일합니다. 남쪽 유다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그 좋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바이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줘서 너의 왕조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을 주신 남쪽 유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그쯤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약속하고 지켜주시고 하면은 남쪽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인간의 기대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완전 제로에서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그 찬란한 강건한 나라, 그 이후에 황금으로 지은 그 솔로몬 성전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의 손길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예고하고 예언한 대로 너희들 배부르고 살찌면 그 땅에 들어가서 좋은 나라를 이루면은 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 예고를 또 그렇게 하십니다. 너희들 나를 떠나가게 될 것이고 부패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온 천지에 너희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이게 이미 신명기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망하게 하는 게 목적도 아니고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공짜로 주어진 것인지, 너희들의 무슨 의에 기초해서 너희들의 열심에 기초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건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하겠어. 너희를 속죄하여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신명기 28, 29, 30, 31 계속 신명기 후반에
그 유명한 모압 땅 언약, 이스라엘 후대 역사를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의 그 혼돈, 때로는 갈등, 어려움,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음 이럴 때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를 못해요. 이사야가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너희 길은 내 길과 달라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우리의 조브라운 생각으로는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괴로워할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 내 길과는 전혀 다른 초월적인 깊고 넓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여 남쪽 유다가 회파됩니다. 그렇게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또 영원히 사랑하실 남쪽 유다를 하나님께서 회파를 시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 시점에 주어졌고 남쪽 유다의 멸망 시점에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긴 시간, 예레미야의 하루아침에 이렇게 막 떨어진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막 떨어지면서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을 총 집대성한 게 예레미야 예언선지인 거죠. 그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줄 알아? 그러면서 너희들의 존재의 실상을 깨달으라고 예레미야가 전반부에서 남쪽 유다의 범죄, 그리고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절대로 안 망해, 이런 거죠. 성전을 무슨 저 신주 딴지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한 거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라고 성전을 지어줬는데 성전에서 저 멋대로 성전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다 안 망한다. 그러니까 안 망하는지 망하는지 한번 볼까 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한번 망했다가 다시 회복되어야 정신을 차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사랑의 징계를 때리셔서 내가 이런 것이 잘못이었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궁극적으로 그걸 깨닫게 하셔서 너희들 한번 망한다, 한번 뽑아내버리겠다, 그렇게 하고 오늘 29장 2절에 와서는 아주 망하지 하게 않는다.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10절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7자가 이제 이스라엘 완전 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꽉 찬 때가 돼야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전에 뭐 돌아가고 싶다고 뭘 해도 노력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70년 기간을 하나님이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예레미야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그 70년의 하나님의 교육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길게 느껴지고 아프게 느껴지고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얼마나 소망적이고 하나님이 꼭 우리한테 겪어야 될 일을 겪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꼭 이걸 겪어야 했습니다라고. 우리 어제도 우리 말씀 나눈 거지만은 우리 지나온 우리의 모든 역사의 아쉬움, 인간적인 후회 뭐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큰 어려움을 지금 겪지 않을 텐데, 이게 전부 신이 되고자 하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하려다 저렇게 했다라도, 하나님도 그런 말씀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든다면 그렇답니다. 그 능력자라면은, 그런 그 능력과 그런 역사의 키를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저렇게, 이런 존재자가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하는 것 자체가 벌써 타락된 생각이고 신이 되고자 하는 생각이죠. 이렇게 할 수 있었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집어넣으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빼내시면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판단 능력을 주시면 지혜롭게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훈련시키려면 지혜를 걷어가시기도 하고, 이게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이 문제와 이 포인트를 복음에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마치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솔로몬이 무슨 의로워서 왕이 됐습니까? 다윗 왕이 밧세바 사건, 다윗 인생의 가장 치욕적인 범죄 사건을 통해서 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걸 뭘 말해줍니까? 솔로몬처럼 정말 그 족보로 말하자면 치욕적인 족보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장 사랑을 합니다. 여디디아라고, 가장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름까지 붙여주고, 이게 복음 중인 복음인 거죠. 솔로몬이 뭘 의로워서 잘나서 족보가 깨끗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린 다 인간의 타락된 족보를 타고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은 존재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태어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또 지혜를 구할 마음도 하나님 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가지고 하나님이 뭐 오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한테 지혜도 주고 뭐 온갖 걸 다 네가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다 주겠다. 이렇게 솔로몬이 그 하늘의 지혜를 받고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성전 짓는 일꾼들인데 하늘의 지혜가 임해야 성전을 짓지, 하늘의 지혜가 임하지 않으면 자기 집을 짓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뭐 봉사한다는 것도 심지어 자기 집을 자꾸 지으려고 그러는 거죠. 특별히 목사가 그럴 때가 많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지혜롭게 사는 거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말년에 세상에 이런 또 솔로몬 범죄하는 인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좋은 솔로몬 성전과 그 찬란한 왕국 속에다가 하나님 그 주변에 웬 여자들을 그렇게 많이 포진을 시켜 나왔고, 끌고 들어오는 대로 이방신을 끌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여자가 가지고 들어오는 이방신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남쪽 유다가 쪼개지고 이제 고통의 길을 가는 거죠, 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해야 된다 이런 말도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래야 된다 이런 말도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주권이 있어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죠. 그게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삶은 기도뿐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배울 뿐이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면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리석은 범죄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할 뿐이지 내가 그걸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런 이 근본적인 어떤 복음의 깨달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남쪽 유다가 잘못해서 꼭 갔다 이런 말도 엄격하게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어떻게 정해놨으니까? 지혜를 안 주니까 범죄하고, 그래서 남쪽 유다가 회파되고 70년 가는 겁니다. 그랬다가 70년이 차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지혜가 있어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돌아오게 해서 깨닫게 합니다. 그때 이제 하늘의 지혜가 다시 깨달아지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무슨 능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범죄하고 어리석은데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줬습니다. 그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과 죄악의 세상이 필요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죄 많은 곳에 뭐라 그럽니까? 은혜가 넘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이 성경적 신학, 우리 정말 언약적 이 성경 신학이라는 게 정말 큰 틀이 너무도 맞는 겁니다. 네. 너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은혜를 가르쳐 주게 한 거죠. 그래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하나님이 돌보겠다는 겁니다. 전에 그러면 돌봐주시, 왜 전에는 안 돌봐줘갖고 바벨론에 있어 그렇게 무너지고 참담하게 그렇게 되게 하셨느냐. 그게 하나님의 교육 섭리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내가 돌봐주겠다. 지금까지 너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때려버리겠다. 이런 거죠. 아주 뽑아내버리겠다. 나는. 예레미야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남쪽 유다가 뭐 돌아가겠습니다. 돌아오도록 모든 여건을 바사왕 고레스를 들어갖고 바벨론을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적 같은 귀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찬양을 했습니까? 그래서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니라 이 말 아닙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보호받고 사랑받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평안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편에서의 최종 목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샬롬이 이루어지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신다. 성전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평안함을 누리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그 역사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가면 심심할 길 하는데 심심 안 합니다. 절대로 심심 안 합니다. 행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 지체들과 섬기고 사랑하고, 예. 오늘 우리는 작은 천국을 우리가 1박 2일 맛보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는 그저 우리 강원도 식구들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잘 돌보지도 못하고 자주 연락도 못해서 미안하고 또 그립고 이렇게 온 거고, 우리 강원도 식구들은 오랜만에 우리 지체들 만나니까 오늘 환상적인 우리 산채 비빔밥, 산채 비빔밥이 아니라 뭐죠? 뭐 이게 나무, 산채 나무. 그래서 참 이게 우리의 작은 천국을 이렇게 맛보는 겁니다. 진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겁니다. 이 땅은 고난도 많고 시련도 많고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 좌절감, 죄악의 몸부림 이런 게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 지체들과 만나서 새롭게 이렇게 맛보는 겁니다. 천국 가면 여기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 사람, 천국은 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하나님 나라 왔느니라 했지 않았어요? 우리가 맛보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맛본 사람이라야 천국을 더 가고 싶습니다. 그 맛보지 않은 사람은 뭐 이 땅에서 더 오래 살고 뭐 그냥 이 땅이 전문 줄 알고 자꾸 살고 싶은 거죠. 그래 맛본 사람이라야 가기를 소망하고 이 땅에 살게 하시면은 너희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그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면 거침이 없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예.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는 사람을 누가 말리겠냐고요. 누가 감당을 하겠냐고요. 예. 근데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면은 사는 것도 짜지근하고 죽는 거는 어떻게 해요? 두렵고 이래도 저래도 이제 힘든 게 신앙이 안 붙들면 그런 거고, 신앙이 붙들면 건강하면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면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해갖고 뭐 제가 늘 그러잖아요. 신앙 없이 건강하면 뭐 할 겁니까? 신앙 없이 건강하면 큰일 납니다. 신앙 없이 건강하면. 그 건강 가지고 말이죠. 온갖 못된 짓을 다 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아픔을 줘도 하나님 더 의지하고 내가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살라고 우리한테 아픔도 주십니다. 그 어려움도. 그러다가 회복을 하시면 또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일에 함께하고, 그러니 우리 복음 안에서는 안 좋은 게 없다는 겁니다. 범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예레미야에게 한번 무너지게 했다가 다 뽑아냈다가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마지막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평안이요 했지 않습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자, 그런데 현실은 지금 예레미야가 겪는 현실은 평안입니까? 평안 같습니까? 재앙 같습니까? 재앙 같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 본문을 쓰고 있을 때가 막 불타고 막 성전이 불타고 막 느부갓네살 이 흉악한 이 폭도들 같은 인간들이 와서 건부치 다 떼내가고 막 성전 파괴시키고 아주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아들을 현장에서 죽이고 막 이런 시기입니다. 이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 이후에 약 1500년 동안 가장 혹독한 시기입니다. 이가 엄혹한 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너희들을 깨닫게 하려고, 너희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게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지금 이러고 있다고. 그러나 너에게 궁극적으로는 재앙 같은 현실이 왔지만은 그 재앙은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했던 것들을 이렇게 없애는, 씻어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지향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이런 옛사람의 소욕을 붕괴시키는 재앙이란 말이죠. 그게 자꾸 사라지면 마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그때 평안이 오는 겁니다. 평안은 그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평안은 이론적인 말씀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론적인 말씀도 아주 중요하고 말씀도 늘 우리가 듣는 게 중요하고 삶에서 그런 재앙 같은 현실을 만나는 거죠. 어떡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내가 이런 걸 겪나 말이에요, 현실에서. 그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자신을 하나님께서 닦아내고 우리 옛사람을 붕괴시키고 무너뜨려서 결국은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 이 예레미야서는 뭐 대단한 말씀입니다. 정말. 오늘 예레미야를 전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시간이 되면은, 그럼 우리 권사님들이, 눈총을 할 것 같아서 내가. 오늘 한번 나가서 바람도 쐬야 되고, 뭐, 여기도 저기도. 예레미야 전체가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말씀이지, 보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뭐 재앙이라든가 뭐 일부러 하나님께서 우리 뭐 일부러 뭐 고통 줄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눈동자처럼 귀한 자녀들이고 사랑하는 아들인데 여러분 다 자녀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면서요? 눈에 요 먼지만 들어가도 아픈데 말이에요. 눈에 홀랑 넣어도 안 아프다요. 그렇게 좋은 모양이죠. 전부. 손자는 더 좋답니다. 손자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손자가 왜 좋은지가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아들은 원래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의 또 아들이니까 이게 꽃배기로 좋은 거예요. 그게 꽃배기로 더 좋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귀하고 사랑하고 이런 존재들이지 뭐 우리 쓸데없이 광야에서 괴롭히고 돌리고 뭐 무슨 그렇게 할 일이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털어내야 될 옛사람을 한번 털어내기 위해 재앙 같은 현실을 한번 경험시켜서 그걸 불같은 실현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찌끄레기가 순도 100%의 황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찌끄레기를 이렇게 털어내는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그래서 이 광야를 용광로라 그러지 않습니까? 광야 경험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면 찬란한 점검으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려고 우리한테 소중하지 않는 시간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지체들, 우리 주변에 같이 교회 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해서 한 분 한 분 우리가 떠나갈 때 저로서는 굉장히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뭐 떠나간다고 또 멀리 간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그때 같이 신앙생활 하면 좋을 건데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은 하나님 계획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더 좋고 또 떨어진 선생님을 만나서 얼마나 좋습니까? 가끔 만나니까 신랑이 신부 만나듯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진짜 신랑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 지나온 세월의 갈등들 때로는 견디기 어려웠던 시간들 이런 것들이 그때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지만 지나고 나면은 이 남쪽 유다가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예레미야서가 그런 불바다를 지금 경험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고 왜 이렇게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이 성전이 불이 타야 됩니까? 남쪽 유다가 이렇게 회파돼야 됩니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런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줍니다. 재앙 같은 현실이지만 평안을 주려고 너에게 미래와 70년이 차면은 돌아오게 해서 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돌아와서 막 펑펑 울고 감격하고 성전 다 짓기도 전입니다. 막 성전 지대가 이렇게 기초가 세워지는 걸 보고 남정유다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늘 이야기하지만 탕자 비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에 그냥 살았으면은 무덤덤하게 살겠죠. 뭐 아버지 집 뭐 혹시 더 좋은 데 없나 해서면서 뭐 이래. 근데 나가서 모진 고생을 하고
돼지가 먹는 돼지 쥐염 열매도 못 먹고 그 고생을 바닥을 치고 그때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그 극진한 사랑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탕자가 아버지 들어와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고 말이죠. 그 엄청난 그 인격적 깨달음, 이 머릿속에서 뭐 이론적으로 달달달달 아는 수준이 아니고 그런 공부는 이제 기초입니다. 그건 아주 기본이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다 이런 것은 그런 수준의 공부가 아니라 그게 진짜 이제는 내 마음의 양식이 되고 실제 힘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지나온 세월들을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세월이었구나. 이제 오늘 신약의 결론으로 가십시다. 신약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환 2페이지 한 부분만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그 중간에 있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오늘 우리 주제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가운데 아담에게 하신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계승하고, 자, 이제 여러분들 구약 성경 전체로 다 이제 엮어내시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면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 언약을 하시고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3대 언약, 3대 언약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 아닙니까? 그걸 자손, 땅, 통치에서 다윗 왕에서 절정을 이루시죠. 네,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나서 한번 그것이 무너지게 했다가 다시 또 이루죠. 그게 오늘 우리 예레미야 말씀 아닙니까? 70년 완전히 회파했다가 제로로 만들었다가 기적같이 또 회복을 시키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는 거죠. 여기 이제 하나님 언약에 근거한 당신이 의와 평강의 나라를 당신이 이루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구약인데 그게 최종적으로 누가 이룬다는 겁니까? 둘째 아담. 첫 아담이 한 것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허물로 범벅진 세상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내가 신노릇하고 온 세상이 인간들의 각축장입니다. 이게 허세들의 경연장들입니다. 내가 잘나, 또 내가 뽐내고, 내가 네보다 낫다, 뭐, 내가 너 권력이 있다, 뭐, 이런 이 죄악 세상에 우리를 던져놓은 겁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의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게 다. 의는 하나님과 관계 개념이고,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우리가 오늘 이 자리가 작은 천국이 되는 거죠. 평강,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죄인이지만. 그리고 희락, 즐거움이 있는 거죠. 우리 지체들 간에 만나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 도와주고 섬기는 관계, 그러니까 이 기쁨이 있는 거죠.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죄악 세상, 인간들의 경쟁과 각축의 세상에 던져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처음에는 죄 가운데 저런 게 물들었다가, 아, 이게 천국이 아니구나. 지옥 같은 세상이구나. 그래서 뭐, 요즘 젊은 아들이 너무 힘들다 하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거 세상이 전부. 훨씬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마음의 만족과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답이 없습니다. 진리 안에 답이 있는 거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왕의 복음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에 죽음을 죽으신다. 이게 대속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우쭈다위게 온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지체가 된 건 지옥 같은 세상 나라 속에 몸부림치면서 내가 나를 갖다가 책임지고 내가 잘났다 어쩌다 그래서 하다 거기서 뽑아내가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난 겁니다. 누가 통치하느냐? 이 하나님 나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이게 지체 간의 사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얼마나 소중하고 이 땅에 최고의 기쁨의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의 근본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를 아는 거니까. 이 고아가 아버지 만나면 뭐 그 이상 행복하고 평안하고 좋겠냐고요. 내 혼자 내 삶을 책임진다고 그냥 몸부림치고 그냥 아비규환 같은 세상을 살다가 아버지가 살아계신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아버지가 모든 걸 다 계획하고 인도해 준다. 이런 거죠. 두 번째, 그게 근본 복음이고요. 복음을 듣는다는 게 그런 메시지를 듣는. 두 번째는 아버지 안에서 형제를 만나는 겁니다. 형제를 만나는 거죠. 세상에 형제, 우리 지체를 만나는 것처럼 기쁨. 우리 오늘 강원도 이렇게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렇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만나는 그런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잘 지냈는지요? 말씀을 잘 깨닫고 있는지요? 어디 몸은 괜찮은지요? 이게 다 우리가 주 안에서 안부와 평안을 묻는 겁니다. 하늘의 평안이 있는지요? 우리 교회가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뭐 우리 지방 성도들 염려하는 게 지방 성도들이 우리를 염려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해외에서도 우리 염려. 또 그런 기도 덕분에 또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장조한기가 또 멀어보나 또 건강이 되었는데 교회가 잘 회복되면 이제 우리가 못 돌본 우리 지방 식구들 또 해외에 있는 식구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땅 위에 잠깐 사는 세상이지만 천국의 맛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가 너무 충격적입니다.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을 너에게 전하면 사귐이 있게 하려고 전하는데 그 사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 인간적으로 이렇게 만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누가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이 자리에 신령한 사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정말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고 사랑의 관계고 섬김의 관계고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다든가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싶다든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싶은 생각을 우리는 포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런 겁니다. 원래.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진심으로 그 영혼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강건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영혼도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우리는 진리의 중매장이로 우리 모두를 이 땅에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십시오. 그분 안에서 참 행복이 있고 지체와 나는 이 복된 피로 만난 육신의 형제보다도 더 그리스도의 피로 만난 형제들입니다. 이 사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그게 아주 생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빌립보서에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하는데 왜 감사합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물론 바울에게 여러 가지 협력한 부분도 있지만은 너희들 생각하면 또 마음에 감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 지구, 우리 속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더불어 복음 안에서 같이 위로하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우리가 이 진리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남은 삶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그 이야기 인용을 했더니 우리 수요일날 그 버나드 쇼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좀 있으면 우리 그래 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이제 우리는 천국 가게 되는데 우리 남은 시간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이 소중하고 우리 박 지사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뭐 지체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지체가 이 자리가 하나님이 보낸 자리입니다. 우리 장안조에 돌아가면은 또 뭐 우리 호주로 돌아가면은 또 여기 우리 남은 우리 강원도 식구들은 지금 있는 자리가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한 가장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그것을
그 기쁨을, 그 감사를 만끽하는 성도가 진짜 우리 주변 지체를 위해서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깎이고 훈련 받을 건 받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그렇게 장성한 분량으로 하는 게 성장시키면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지체의 분량대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강건하게 이렇게 세워져 가는 교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하나님이 만세전에 디자인하시고 기획하시고 지금 말씀 운동을 통해서 혹독하게 훈련도 시켰고 앞으로 인도해 갈 겁니다. 우리 강원도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정말 떨어져 있어도 앞으로 더 긴밀하고 우리 소통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런 말씀 안에서의 참된 사귐이 이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좀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시간데 정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미 예정하신 섭리를 따라 아담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계시 섭리를 따라서 우리를 예수 안에 두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한 죄인인지 알 수가 없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속에 살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강원도에 우리 떨어져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 복된 교제의 시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잠시 왔다가 돌아가지만은 우리 남은 우리 떨어져 있는 우리 강원도 지체들에게 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주시고 또 진리 안에서 이 아름답고 복된 사귐이 이어지게 하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 함께 수고하여 하나님 영광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참된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